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유 있는 도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설 명절이 있어서 많이 분주하게 또 움직일 것 같은데요.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많은 일들 지칠 수 있습니다. 힘 빠지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십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설 명절 때 많은 우리 친지들 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만나시면서 필요한 우리 오늘 교회 소식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순서지, 또 교회 사무실에 가시면 뭐 오늘 만나 총회에서 나온 또 매일 성경 이런 책들도 있고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는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용하고 어떻게 너희에게 응답하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요. 우리 예전에 붕집회 때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하는 게 믿음에 강한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 근거는 언약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두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거로 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막 무대뽀로 돌진하자 이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믿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음을 정하고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윗이 이겼지, 뭐 이런 어떤 싸움의 내용으로 오늘은 메시지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며 찾아내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또 시작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참 많이 남아 있어요. 2026년 한 해를 떠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많은 현실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려 갈 거예요.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언약을 잘 알아요. 말씀이 어떠한지를 신앙생활 몇 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해, 대충 다 감을 잡고 가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언약을 붙잡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냥 열심, 내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에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은 뭐고 가드는 뭐고,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해하려면 제가 지도를 한 장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유대 땅, 남쪽이 유대가 있고 위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쪽 해안 쪽으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블레셋이라는 땅은 도시국가예요. 한 5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하나는 동그라미를 노란색으로 쳐놓은 게 가드예요. 나머지 한 5개가 주가 되어져 있는 아주 힘있는 5개의 도시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국가예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 중에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니까요, 저기에 있는 가드라는 땅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 싸움에 나가면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래요. 싸움을 붙이고 가서 앞장서서 뭔가 막 상대편에 뭔가를 막 일으켜서, 예전 여러분들 옛날 이런 전투에서는요 1대1 싸움이 많거든요. 막 붙어가지고 1대1로 붙자, 너하고 나하고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 무조건 복종해, 내가 지면 너희들에게 종이 될게, 뭐 이런 어떤 싸움을 도두는 사람, 성경에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이 다 정복되죠. 그리고는 뒤에 따라오는 사사시대, 그리고는 한 350년 지난 다음에 사울 왕 다윗,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그 땅에서 존재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걸고 공격해왔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본문 삼았는데요, 1절에 조금 앞서서 1절을 보셔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싸우고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을 또 걸어온 거예요. 수시로 걸어왔어요.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사사시대 때 삼손 사사를 기억하시죠? 그때 그 삼손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또 공격해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왔던 민족이거든요.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나오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로 되냐니까요. 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거의 3m가 조금 못 되는 한 290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록상 지금 역사 속의 기록상 가장 키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로버트 워들로라는 사람인데 272cm예요. 보통 사람 지금 저 옆에 있는 가족들 남자들이 키가 180이 넘어요.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골리앗 키는요 거의 3m가 조금 못 되는 거예요. 거의 2m 90이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거기에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요 70kg 정도 돼요. 갑옷만 70kg. 여러분들 뭐 이렇게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 무게 얼마나 들고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해도 30kg 들면은 힘들더라고요. 이게 옷에다가 갑옷을 딱 걸쳤는데 투구 쓰고 옷 다 했는데 그 무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00세겔. 그걸 계산하면 한 70kg 정도 돼요. 창 끝에 있는 창날, 창 그 대 말고요. 창날만 7kg예요. 어마어마한 장수죠. 이 골리앗이 앞에서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 시비를 걸고 상대를 도발하고 1대1 싸움을 막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언제 어느 정도로 했냐? 40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시비 걸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공포심 유발하고 자극해서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뒤에는 군대들 있죠. 앞에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방패 든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방패를 들고 따로 골리앗을 딱 막아주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또 막고, 골리앗도 창을 들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걸어와요. 이 모습을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때 나이가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청소년 나이, 뭐 17에서 20살 사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지금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금메달 땄던 여자 그 스노보드 탔던 그 선수가 17이라 그러죠. 그 정도 나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형들은 다 전쟁터에 착출돼서 갔고 군인으로 집에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형들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하러 전쟁터까지 와요.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형들을 만나려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싸우려고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뭐 충분히 그러겠죠. 어마어마한 등치에 엄청난 장수 한 명이 싸움에 능한 장수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때 25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는 원래는 보통 왕들이 가장 앞에 서서 싸우거든요. 맞대항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싸움의 방법이에요. 왕이 가장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숨어 있는지 저 뒤에서 공약만 걸었어요.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내가 줄게. 저하고 싸우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가 재물을 줄게. 그리고 내 딸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도 내가 다 면해 줄게. 그런 어떤 약속을 해놓고는 왕은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죠.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이때 이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뭔가 북적북적 하겠죠. 이 말을 듣고.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네 원래 교만해. 교만한 소리 그만해.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의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이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막 뭐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 않고 오늘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왕의 갑옷은 뭐 골리앗의 갑옷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입는 갑옷인데요, 그걸 입혔더니 너무 크고 또 너무 무겁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요. 45절에 보시면 그 골리앗에게 다윗이 소리쳤던 엄청난 메시지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요, 좀 포인트가 달라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 물맷돌을 어떻게 던졌냐, 이 말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23절에도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가드 사람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 400여 년 뒤로 올라가면 전으로 가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할 때 조금 더 전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 시작점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 봐요. 출애굽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1년 정도 됐을 때요,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죠. 12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돌아봐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야. 들어가 봐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와.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갔다 오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에요. 그 네피림의 후예들이에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들을 앞에 서 있으면, 아까 아낙 자손 골리앗 보세요. 그들을 만나고 오니까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딱 휩쓸렸어요. 그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들어갈 수가 없어. 가나안 땅 좋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서 직접 봤더니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장악하고 있어. 우린 들어가면 죽어. 메뚜기 그냥 발로 딱 밟으면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리듯이 우리 그런 존재야.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보다 언약을 먼저 앞세웠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요?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언약 안에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지금 400년 전 아낙 산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니까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40년 뒤에, 거의 한 45년, 이제 아낙 산지 앞에 진짜 섰어요. 다른 많은 땅들은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을 하고 이제 제일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산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에 딱 맞닥뜨려서 서서 모두 다, 야, 그 땅 그냥 놔두고 우리가 이제까지 정복한 땅에서 살자.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갈렙이 나와요. 85세가 됐어요.
예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40세였어요.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노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해 가고 있지 않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든 지파가 안악산지를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특히 갈렙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에 우리의 것이야. 그는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쳐들어 올라가서 차지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낙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갈렙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했죠. 그리고 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 거인들이 어디로 밀려서 쫓겨났냐니까요. 아까 블레셋의 5도시 중에 3도시 이름이에요. 가사, 가드, 아스돗. 그 중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낙 산지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전쟁에서 져서. 그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디로 갔냐니까요.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 가드라는 땅으로 이렇게 저렇게 밀려서 몇몇 남아있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아낙산지 사람들을 다 쫓아냈을 때 거인들이 블레셋 땅, 가사 땅,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 거인으로 남아있는 민족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겠죠. 싸움도 잘하고. 그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싸움은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려? 자존심 상하네? 가서 좀 내가 싸워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400여 년 전 그 언약이요 다윗의 머릿속에 그냥 핑 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밀려서 도망간 땅에 가드 사람 아니야? 그 가드 사람의 골리앗, 또다시 아낙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꺾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와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소년인데도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는 고백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왜요?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무조건 내가 이겨.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에서 이미 400년 전에 몰아냈는데 아직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교회를 건드리려고 또 이 자리에 섰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유 있는 싸움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싸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17살짜리가 내가 갱기를 한번 벌여봐야지 라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죠. 형들 앞에서. 아무도 그 사람이 와서 40일 동안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에 왕까지, 사울왕까지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벌벌 떨고 있어요. 현실 앞에.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400년 전 갈렙이 고백하고 선배들이,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땅, 그 아낙 산지, 차지했던 그 산지, 그걸 기억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땅, 거기서 너희들이 밀려서 도망가서 가드에서 살고 있었던 저 골리앗 아니야? 그러면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겨.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아낙 산지는요 헤브론이라는 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시면, 그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헤브론,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브론이라는 땅, 지금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가드 사람 설명했죠. 그게 아낙 산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는 이 아낙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헤브론이고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대요. 아르바라는 말은요,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거인이 사는 성읍이라는 말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이에요. 아르바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이 아낙산지가 헤브론이거든요. 이 헤브론 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훨씬 앞으로 가면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배경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완전 나그네 인생이에요. 자기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카 롯은 떠나보내고요, 아들도 없어요. 정말 오갈 데가 없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일어나봐. 그리고 동서남북을 돌아봐. 그 보여지는 모든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네가 발로 밟을 수 있는 땅들을 걸어 다녀봐.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준 땅이야.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내다볼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서 있었던 그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밟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이 땅을 나에게 팔어. 그때 헤브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너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이상한 관계가 아니지 않냐. 평생 마음껏 써라. 우리는 땅을 외부인들에게, 나그네에게 파는 법이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상되어 그냥 살아.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나 이 땅 내 걸로 하고 싶어. 내 이름을 딱 거기다 찍고 싶어. 그래서 팔어. 그래가지고요, 전 헤브론 사람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 허락을 해서 헤브론 그 땅, 거기에 막벨라 굴을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자기의 땅으로 딱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배해요. 이삭도 거기서 예배하고요, 야곱도 거기서 예배하고요, 요셉도 거기서 살았어요. 모든 족장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그냥, 야, 저 땅은 거인들이 사는,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이지만 내가 한번 가서 그 땅을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유다 지파 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에요. 그냥 괜히 용기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혀 있어요. 그 조상들이 거기에 묻어져 있어요. 그 땅에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아낙 사람들이 거기에서요, 자기 땅 있냐?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동서남북 바라보고 발로 밟는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땅이다 라고 완전히 도장을 딱 찍어놓은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이 땅에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 산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게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산지를 우리는 차지하고 갈 거야. 이유 있는 도전을 했던 게 갈렙이고, 이유 있는 도전을 했던 게 다윗이에요. 마지막 사울 왕이 죽고 나서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서 왕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려면 성읍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가. 다윗 왕국이 시작됐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유 있는 언약이 있는 땅이었기에, 언약이 있는 현장이었기에 다윗도 갈렙도 힘있게 이유 있게 도전했던 모습이에요. 오늘 제목이 제가 그래서 이유 있는 도전이에요. 다윗 시대 때, 갈렙 때, 아브라함 때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이 탁 허락하신 것,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도 생을 다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벌어왔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거기에 점을 딱 언약에 점을 찍었어요. 나중에 400여 년 훨씬 지난 뒤에 갈렙이 그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구약교회에게 주시는 곳이야. 이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야. 우리가 빼앗기고 살 곳이 아니야. 아낙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서 못 들어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이유 있어. 우린 거기에 들어갈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다시 400년이 지났어요. 그때 다윗 역시 저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던 아낙 사람 다 쫓아냈는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또 우리를 농락하고 또 우리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시비 건다고? 이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의 현장을 누가 건드려? 그래서 다윗이요, 든든하게 이유 있는 도전,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써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아브라함, 갈렙, 다윗,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경건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굉장한 실력이 있어서, 지식이 넘쳐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어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 때도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거 다 걸었어요. 이유 있는 도전을 한 거죠. 갈렙이 단순한 땅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배들에게 주셨던 땅, 아낙 산지,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던 아낙 산지의 그 아낙 거인들, 그 중에 한 명 골리앗이 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한다고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소년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이유 있는 도전을 한 거죠. 모두 다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도전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수많은 정탐꾼들도 그랬고, 모든 가나안을,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이요, 기가 막힌 정복을 했잖아요. 막 우박이 떨어져서 그 31개 나라 왕들을 싹 다 주저앉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다가 아낙산지 앞에 딱 섰을 때요, 두려워서요 뒷걸음질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85세 나이에 갈렙이 당당하게 섰어요. 언약을 딱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아니냐? 그럼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라. 나에게 달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 나의 현장에도요, 아낙 산지 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서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언약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에게 준 거야.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업,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헤브론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땅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언약보다 거인이 더 크게 보여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 있어요. 그리고는 자꾸 위협해요. 조롱해요. 공포심도 유발하고 자극하고 시비 걸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가드 사람 골리앗 무엇입니까? 당장에 키 큰 거인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우리 산업인들 어떠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떡 버티고 서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슨 예수 믿는 게 대수라고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등치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가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학업과 취업,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웃어요. 우습게 봐요. 골리앗이 그렇듯이 세상은 크고 대단하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냐? 우리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회식도 하고 막 거기에 진하게 어울려야 네가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고 그게 인맥이 돼서 네가 성공할 수 있지 않아? 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요, 우리 앞에 떡 서 있어요. 야, 그렇게 네가 예수 믿는다고 바르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망해. 뭐라도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인본주의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 너무 정직해도 사업 못해 라는 말로, 왜요? 그들은 규모가 커요. 세상의 힘이요, 막강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가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요, 눌려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도망했대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 그래서요, 타협해요. 그냥 물러서요. 피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업 현장이, 직장, 또 많은 인간관계들, 앞으로 가야 될 취업, 특히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죠.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이 돼서 설이 지나고 나면,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제가 또 고3에서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서 같이 함께 식사를 좀 할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만나려고 해요. 왜요? 대학 가면요, 대학이라는 현장이요, 골리앗처럼 커요. 거기에 내가 수긍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밀려나가고 퇴보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은혜 받았던 학생들이요, 대학 가면서 대학 현장에서 전부 다 피하고 도망가고 무너져요. 왜요?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니까요. 내가 맞대서 싸우면 무조건 질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될 현장이에요. 헤브론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인처럼 골리앗처럼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무엇이 어마어마한 등치로 서 있습니까?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나안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 언약 가지고요, 갈렙이 나이가 있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그 산지를 향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습관들,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도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게 참 안 돼요. 엄청난 거인처럼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럼 무조건 싸워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언약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언약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이었기에 그 손아귀에 쥐었던 거예요. 갈렙은 85세,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40세하고 85세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마어마하게 당당하게, 소년이었던 다윗,
싸움에 얼마나 능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목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언약이 있었던 땅이고 그 언약을 가지고 물리쳤던 저 원수들인데, 적들인데, 내가 그 싸움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해?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저는 2026년 도전이라는 단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가 뭐에 도전할까? 그래서 5가지를 항상 하는 단어처럼 보지 마시고요. 복음 운동에 도전할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도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전할까? 어떤 모습을 구체화할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계속 의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대 사역에, 그리고는 교회 건축에도 도전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요. 현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건데 도전할 겁니다. 이유 있어요. 초창기 때부터 우리 많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던 현장이에요. 건축을 놓고 기도했어요. 후대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2026년은 도전의 한 해다라고 저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적인 차원에서도요. 목회하다 보면요. 상황이 현실이요. 너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발 더 물러설까? 그냥 인본주의를 쓸까? 이런 유혹이 정말 많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유 있는 도전.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해. 그러면 내 실력이나 내 모습을 따지지 않고,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좀 겁이 많아요. 저는 처음 가보는 길은요 잘 안 가요. 지도 가지고 이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해보고 가는, 좀 어떻게 보면 겁쟁이 스타일이에요. 그런 제가 도전을 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저에게 도전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 있는 도전은 해볼 만해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앞서 있는 현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언약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 언약 가지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